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빚은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의 물권,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나 이 책을 고시에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림동 고시촌 한복판에 젊은이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인치승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 청년들이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생활과 습관들이 변하면서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고 검사, 판사들이 된 사건, 실제적인 일어난 일들이에요. 요즘에 청년 백수들이 늘어나고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택하는 것이 거의 반 이상이 고시촌에 몰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고 하는 지금 젊은이들은 가장 안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시촌이에요. 그 고시촌에서 주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사법고시 고시를 준비하는 거지만 또 국가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하는 사람, 보는 사람들도 되게,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을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그래요. 친구와 연락도 끊고 부모님과도 따로 떨어져 고시원에 아예 들어가서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오직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좀 다른 고시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남들과 다른 고시 생활을 거친 합격생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남들과 똑같은 불규칙적인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자기 생각 똑같이 살아서 합격하겠다는 의지로 외부와 차단하고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고 살았어. 그런데 점점 불규칙한 생활로 접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잡기 힘든 마음은 점점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어지죠. 절제의 영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포기하는 영들이 점점 커져요.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는 날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맹한 영, 멍청한 영.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 힘겨운 방황의 끝에서 만난 동아줄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죠. 그 동아줄을 잡은 고시생들은 불규칙한 생활을 바로잡고 건강을 챙기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동아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동아줄 끝에 닿아서 합격을 손에 거머쥔 학생들은 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앞에 놓인 동아줄이 썩은 줄인지 튼튼한 줄인지는 본인이 하게 달렸다.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누군가 혹은 주변에 누군가는 겪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에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고시생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끝없는 노력과 늘 다가오는 그 아픔, 그래서 인내와 기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들의 이야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끌어내서 한동안 이 책이, 이 고시에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라는 책이 한참 유명했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집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자기 처음 방황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돼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이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이 책 꼭 사서 보세요. 지금도 판매합니다. 제목이 고시에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인치직 목사인데, 아름다운 교회는 고시 합격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며 고시에 합격하는 청년들 중에는 신앙에 큰 도움이 없이 자신의 좋은 머리로 합격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글은 고시 합격한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변화가 됐는지,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다잡았는지 보여주는 간증집입니다.
그들의 간증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청년들이 많지 않은 요즘 교회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고,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빚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등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합격할 정도로 능력 있는 청년들이 남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본 성도들은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선열이라는 자매가 간증을 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간증집 올려놓은 걸 잠시 소개할게요.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정선열이라는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고, 어머니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나가서 남의 집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가 고시원에 들어가 1차 고시를 한 번에 패스를 하게 돼요. 근데 2차 고시에서 아주 보기 좋게 낙방을 해요. 이게 무리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대수술을 받게 되고,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그가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다시 도전해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최선을 다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게을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오직 책만 파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리고 오히려 구역 예배까지 참석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무언가 또 하나님의 이 머리의 기억력이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고시 떨어지고 1년 안에 2차 고시 붙지 못하면 무효가 돼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1년 안에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2차 고시를 다음번에 바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시험 당일 연습 때와는 달리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주님께서 날 도우셨군 하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와 내가 바라는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더 나아가 교만한 저를 회개시키셨으며 이기적인 재물의 욕심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이 겸손한 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성숙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좀 긴데 제가 요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때를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적으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이 뭐냐? 세 번째, 연단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인내할 뿐 아니라 연단을 받는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완성된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우리를 완전하게 집어넣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가 많은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바로 용광로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정금의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도 제거하시고 고집도 제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정욕과 탐욕,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도,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아의 모습도 주님은 일일이 다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는 기간이 반드시, 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체험하고 체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연단이다.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금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가 활활 성령의 불에 타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미움도 내 잘못된 성격, 잘못된 자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아프고 쓰라린 상처들도 다 태워 없어지고 우리가 순수한 이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재탄생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 백석에서 천국 백석으로 옮겨오는 자체 하나만 가져도 평생 감사만 드려도 모자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감사하는 삶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즉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 힘들고 어려운, 죽기까지 그렇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올지라도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을 부를 때에 우리가 즐겁고 기쁜 삶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뜻이 훔치는 자,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름에 어울리게 이 사기꾼적인 기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야곱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은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대신 축복권을 도둑질해 온 못된 놈. 근데 이미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에서가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돼 있었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시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그 외삼촌한테 얼마나 연단을 받는지 몰라. 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는데 남을 속인 죄로 외삼촌이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고 나중에 바꿀 거 없으니까 뭐까지 바꿔? 색시까지 바꿔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연단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매번 연단 시키면서 20년을 연단을 시켜요. 20년 후에 돌아올 때 마지막 야복강 강나라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 얻은 게 뭐예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게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지금 환도뼈가 우리 지금 이 고관절이라는데 이 위하고 아래 연결, 다리하고 몸통하고 연결시키는 그 부분, 거기를 부러뜨려 버려갖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자기 부하 400명을 끌고 나왔어요. 아예 그냥
몰살을 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동생이 앞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절뚝절뚝 절름발이가 됐어요. 또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형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꼬질꼬질하겠어. 어?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에서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너희 새끼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는 걸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고 나서 그 이후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이때가 누구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20년의 그 미움이 싹 사라지고 자기 동생을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형제간의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만약에 야곱이 깨지지 않고 그래도 형 에서 앞에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순간에 그냥 갔지 뭐.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잡혀서 아마 노예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 하나 변하니까, 야곱 하나가 변화가 되니까 온 가족이 다 살게 되고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가 변하면 된다? 누가 변하면 된다? 큰 소리로 누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변하면 됩니다. 나는 안 변하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괜히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모습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단 속에서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된 켄 가이어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원재료예요. 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제가 가끔 그러죠. 그렇게 쓰임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 쥐어지는 지팡이 같은 그러한 작대기도 주시지만 나귀를 몰고 가는 회초리 같은 가는 막대기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막대기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지팡이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회초리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미워하다 보면 결국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포용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작품을 아주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삶을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율례, 그 법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줘도 몰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나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여성 대통령도 생겨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도 최우수 졸업생이 여자로 임명되는 때가 가끔 종종 있어요. 그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 생들 최우수 졸업자가 여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여자 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양주희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 인생도 참 재미있어요. 그가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때요 제일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그가 학교 다닐 때 육사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설명서를 듣는데 훅 들어오더래. 육사 생도들이 너무 멋있게 생기고 말하는데 그렇게 멋있더래. 그래갖고 내가 저 학교 가야 되겠다.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 나도 육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니까 대학과 마찬가지 육사도 마찬가지로 예비번호를 줘요. 그래서 만약에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그 뒤에 1, 2, 3, 4 해서 근데 예비번호가 1번이요. 될까 안 될까? 한 사람이 일이 생겨서 등록을 못해서 예비번호 1번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꼴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긴 꼴찌로 들어갔는데 4년 후에 졸업식에서 수석 임관자가 바로 그 사람이 수석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은 4년간 학업과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에서 훈련을 거듭한 결과였다. 지난 4년 동안 육사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힘들 때마다 달리기를 하고 마음과 체력을 치솟였고 고난은 제게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고난은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사관학교로 가기 위한 훈련시키는 훈련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 고난은 결국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주세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뭘 주기 위해서 한다?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과 인내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당한 연단과 수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될 때까지 몇 년을 고생했는지 알아요? 17살에 가서 30세 됐으니까 13년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에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지. 그 고난의 연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17살 젊은 나이에 한창 꿈을 꿀 때 그때 붙잡혀가서 13년 동안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 생활을 했으니까 누가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훈련받아서 다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높이셨어요.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요, 미국의 부대통령 된 거예요. 그 정도의 강한 고난을 줘줬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후 우리는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사도들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먹을 것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주위에 나처럼 고난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아무리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큰 일을 당하고 더 힘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서 남들이 나를 쳐다보지다 얼마나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왔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고통스러웠던 나의 모습으로 그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춰라. 고난의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의 자아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잠깐
내 앞에 어려움이 당하고 슬픔이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시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때는 지나간다는 거죠. 그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이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깊고 칠흑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에 전진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난의 때에 감사를 드려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게 하는구나. 올해 초에도 성도들이 쭉 빠지고 나니까 또 내 마음이 그만큼 또 쑥 빠져서 허전하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때를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채워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아멘 주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자기 옆자리가 허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전도를 해야지. 전도 얘기만 하면 머리 쳐박고 고개 못 드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조혜정 집사 빨리 전도해야지. 3명 해야 되잖아 너. 조혜정 집사가 3명 하면 그 옆에 현지인도 3명 할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낮추시고 깨뜨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고난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고난과 연단 속에 빠지든지 어떠한 상이 만들어지든지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는 말씀을 늘 명심하시고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한 길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능력자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늘 저들의 복음에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성령의 삼중보막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도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